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거 구원이죠, 그죠?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동하는 것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 인생의 전체 문제를 이렇게 다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이게 삶을 살면서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가 제일 어려워요? 난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나는 뭐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나는 말씀을 깨닫는 게 어려워요. 말하는 게 어려워요. 일하는 게 어려워요. 누구든지 말입니다. 이렇게 삶에서 어려운 게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으면 악망하는 행하는구나. 이게 바울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란 말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일 고민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진짜 100% 완전한 복음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이건 하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완전한 해결이야. 내가 고민하는 문제, 두려워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어. 죽음의 문제라든지 병의 문제라든지 또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문제라든지 직장에서 일하는 문제라든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입니다. 이 복음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건 왜 그래요? 내가 아직도 복음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에 안 섰단 말입니다. 그 믿음에 안 서고 지금 어디 서 있어요? 아직도 육신에 서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내 사람에서 나오는 지혜, 사람에서 나오는 열심, 사람에서 나오는 힘, 사람에서 나오는 이런 이렇게 인간의 경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온전한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100%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갖다가요, 부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그죠? 종은요, 주인한테 100% 드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소유가 하나도 없어. 지혜도 내게 아니고, 돈도 내게 아니고, 힘도 내게 아니고,
뭐 집도 내게 아니고 종은요 100% 주인에게 다 드려졌고 주인의 것들을 이게 다 공급받는 사람을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된 사람은 먼저 내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내놔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갖다가 말입니다.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돈?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시간?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우리 무조건 어떨 때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자기 걸 하나도 안 내놨어. 나를 안 비웠단 말입니다. 안 비웠다.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내 것을 완전히 비워야 믿음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이 이렇게 남아있고 내 지혜가 남아있고 그러면 아직도 믿음에 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뭐라 그래요? 네 것 좀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 소유를 다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갈 때 그래도 야 네 돈 좀 가져와. 너 내 종이 되려면 돈 좀 가져와. 야 옷도 좀 가져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유를 버리지 않아도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생각해. 주님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그래서 바울도 말입니다.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온이고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에 의론을 흠이 없고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울이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건 다 버려야 돼. 바리새인 그거 버려야 돼.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거 버려야 돼. 아마 조금 가진 사람은요 이 버리기가 약간 쉬울 것 같아.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은요 이게 버리기가 더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는요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힘이 이런 거 사람에서 받은 거 사람으로도 공급받은 건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단 말입니다.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사람의 것들을 안 비운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안 선 거예요. 내게 안 죽은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일단은 머리 자르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이 머리 굴리고 안 산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예수 딱 믿으면 이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있는 영의 지혜가 역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쫓아가려면 내 지혜를 비워야 돼. 하나님 나는 부식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지혜는 죽었습니다. 하고 자기 지혜를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다 비워야 돼. 그럴 때 이제 내 속에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영이.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영의 지혜가 안 나오는 거는요, 아직도 너무 인간적인 지혜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 그렇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안 도와주셔. 성령이 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생각이 죽었어요. 오늘부터는 내가 생각이 죽었어요. 난 내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비웠습니다. 나는 맡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서면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내가 뭐 이거 비우는 거 아까워. 바울이 버리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예? 율법에 이런 흠이 없는 사람이고 말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다 아까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바울이 왜 그래요? 더 좋은 거 얻기 위해서, 예?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하늘에 나오는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가 말입니다. 자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비우고 다 버렸단 말입니다. 다 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운 그릇에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비우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 바울에게 막 정말 그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와 풍성함이 이 바울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바울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흘러넘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믿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르밧 과부는 그 집에 있는 떡 한 덩어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떡 한 덩어리가? 한 1,000원 될까요? 10,000원 될까요? 비싸게 해서 한 10,000원. 10,000원짜리야, 10,000원.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00원이란 말이에요. 10,000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10,000원짜리야. 기껏 다 해봐야 10,000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건 얼마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죠, 그죠? 계속 나오니까. 밀가루 따지에 밀가루 계속 나와, 계속. 기름 따지에 계속 올라와. 돈으로 계산하면요, 수천억도 넘는 거죠, 그죠? 수조도 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수조를 가질래요? 10,000원을 가질래요? 아니, 10,000원 아끼면서 살고 싶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도움을 구해가지고 20,000원 만들고 30,000원 만들고 저기 처갓집에 가서 또 10,000원 빌려오고 저기 또 친척한테 가서 10,000원 빌려오고 그래서 겨우겨우 그냥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복음을 모르면, 복음의 은혜를 모르면요,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그죠? 율법 안에서 육체의 힘으로, 육체의 지혜로 경건해지려고 하고, 육체의 힘으로 말입니다. 예?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육체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이제 10,000원 가지고 생활하는 거란 말입니다. 10,000원 가지고.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아이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보는 것도 힘들고, 찬송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을 봐도 은혜가 안 되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또 내가 복음을 못 누린단 말입니다. 육체 가운데에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 살려 하기 때문에 10,000원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10,000원 가지고. 예? 근데 예수 믿으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로 삽니다. 예?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로 살면, 그래서 내 삶의 기초가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기초가 뭐예요? 예수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에게 나와요?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말의 뿌리가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육신에로부터 나오는 말입니까? 예? 내 행동이 내가 지금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내 감정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내 그 의지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기초가 나는 죽었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행동이 나와. 여러분 어디 속해 있어요? 어디 속해 있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졌느냐 반석 위에 집을 졌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집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기초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초가 율법이냐 복음이냐 기초가 육체냐 성령이냐 내가 기초가 그리스도냐 예? 그리스도냐 아니면 내가 다른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 내 삶의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로 행하고 예수로 말하지 않는 거는요 전부 다 부러질 거예요. 아무런 상급도 없어. 아무런 열매도 없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과연 내가 하는 계획과 내가 하는 집을 짓는 일이 내가 성령에서 나온 거냐 예? 성령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내가 행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은 처음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다소죠, 그죠? 처음에 육신의 사람 다소에서 있다가 다소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땀의 세계로 가잖아요, 그죠? 땀의 세계에 가서 주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땀의 세계에서 구원을 받아. 근데 땀의 세계에서 멈추면 안 돼.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간단 말이에요. 아라비아는 왜 가요? 내가 죽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 자아가 그동안에 내가 평생을 이 자아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아라비아라는 광야를 통해서 지금 이 자아가 죽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죽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를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요? 안디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안디옥으로.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에서요 하나님 뭐 하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고 이 바울이 그곳에서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제 그 바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처음에 사울아 부를 때에는 사울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부름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부른 부름은 어떤 부름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물론 이제 구원을 위해 처음에 이제 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르신 구원도 있고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이 내 육을 죽이는 이런 과정 속에서 부르신 구원도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의 부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안디옥에서 왜 바울을 부르셨느냐? 일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안디옥에 가야 돼. 안디옥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할 일이 많아. 이제 에베소에 가야 되고 빌립보에 가야 되고 데살로니가 가야 되고 하나님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입니다. 사람을 찾고 있어. 사람을 왜?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 홀로 일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 안디옥에. 아, 이제 됐다, 너. 너는 이만한 훈련을 그만큼 받았으면 됐다. 너는 이제 아라비아를 거쳤구나. 이제는 됐다. 내가 너를 이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모세 같은 사람도 아마 오래전에 부르심 받아서, 그죠? 40세에 벌써 이렇게 나라를 구원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그때 아마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나라를 구원하겠다, 이런 아마 구원받은 그런 체험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기를 낮추게 하시고, 그리고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나로 나오는 게 없게 하도록, 내 감정으로 행하지 않도록,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행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 감정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한번 화냈다면 감정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한번 화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감정이 나오면 안 돼. 인간의 감정이 나와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환경이 있어도 참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저 사람 나한테 욕하는데 욕하지 않겠습니다. 나 화가 좀 나지만 참겠습니다. 이런 감정을 죽이는, 내 감정이 나오지 않도록, 내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내 뜻이 나오지 않도록 이 나를 죽이는 과정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3년의 아라비아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하나님 일을 안 시킨단 말입니다. 이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계속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아라비아의 과정을 딱 마치고 이제 안디옥에 딱 이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 성령님께서 딱 찾아와 오셔가지고, 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주인공이 바뀌죠. 그죠? 원래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었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바뀌기 시작해. 이 바울이 성경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든지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야, 바울 대단해. 바울 저렇게, 바울이 워낙 열심히 있어서 바울이 워낙 저기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 쓰셨을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뭐 열심히 있어서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식이 많아서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하나님 바울을 쓰신 이유는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죽었어. 난 다 버렸어. 예? 자기 감정으로 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 의지로 일하지 않아. 완전히 바울이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아, 예? 내가 이제 내 일을 위해서 너를 써야 되겠다 하고, 성경이 뭐라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걸 깨달아.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냈기 때문에, 모세를 보냈기 때문에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거지, 절대로 모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내도 바울이 나타나도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
어린아이를 보낼지라도 하나님, 야, 따이사, 너, 광해, 싸움터로 가. 하나님 보내셨어. 따이사는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소년이야. 소년에서 못 벗어났어. 군대도 못 갈 나이란 말이야. 한 16, 17, 이 정도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왜 바울에게 다윗에게 능력이 있느냐?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돼.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오로 가라면 오로 가고, 옆으로 가라면 옆으로 가고. 우리는요, 철저하게 누구로 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능력이 안 나타나. 우리가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는요, 아직도 내 행위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예? 육신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행위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죽어야 돼. 무슨 바울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까? 내가 에베소 가고 싶어, 아시아로 가고 싶어, 유럽으로 가고 싶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저기 불쌍한 사람들 많으니까 내가 가서 일할 거야. 저기 말이야, 아시아에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그곳으로 갈 거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행동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행동이 절대로 나로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야. 내 행위가 구원을 받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가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갖다가 우리말입니다.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이 행위도 구원을 받아야 돼. 철저하게 이제는 말입니다. 나로 행하면 안 돼. 육신으로 행하면 안 돼. 육신으로 행하면요, 뭐예요?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고, 짜증나고 말입니다. 기쁨도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말입니다. 열매도 없고, 이게 다 육신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육신을 쫓아가게 해서 육신을 따라가, 내 생각을 따라가. 이러면 여러분 이곳에요, 전혀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 병 고치는 역사 안 나타나. 귀신 나가는 거 안 나타나. 기쁨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능력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목사도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주님, 내 행위가 죽었습니다. 오늘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난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이끌림을 따라가. 거기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은 존재 자체에서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니까 주님이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는 건 성령이 하는 겁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이 운행하셔. 이곳에서. 그렇죠? 성령이 이곳에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있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성령이 역사해야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 그죠? 바울이 나 헬라 철학 아는데 내가 의학을 배웠어. 그래서 내가 말이야 병을 고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말입니다. 바울 통해서 무슨 안진뱅이가 일어납니까?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는요,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루스드라에 가서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입니다. 손을 이렇게 행하시니까, 성령이 행하시니까 그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났어. 올 여러분들 성령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안진뱅이를 뻘떡 일으킵니다. 성령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성령이 다 하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성품도 바꾸십니다. 믿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품은 변화되지 않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에도 성품은 그대로 있어.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품은 변화되지 않는 거야. 성품은 그대로 있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고 있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으면 성품이 바뀝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 도저히 성품 안 변화돼. 아닙니다. 성품이 말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항상 이렇게 즐거워하고 낙천적이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성격이 있단 말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금방 우울하고 짜증내고 막 이런 성격이 좋아요? 항상 이렇게 낙천적이고 웃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런 성격이 좋아요? 예? 여러분, 이 낙천적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격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능히 그렇게 하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섭하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하는 얘기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구원 받아서 나로 행했던 사람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 빌립보 간수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그 기쁨이 어디 나온 거예요?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기서 기쁨도 구원입니다. 그 가정이 기쁨이 없던 가정이에요. 정말 기쁨이 없고 항상 우울하고 말입니다. 어둠이 가득하던 가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내가 말이야, 싱글벙글 항상 웃으면서 옛날엔 말이야, 이렇게 밥하면서도 막 짜증내고 막 살기 싫다고 그러고 말이야, 당신 이혼해 이렇게 우울하고 막 짜증냈던 여자가 아니 구원받아서 은혜 받으니까 막 얼굴이 싱글벙글해. 막 너무 행복해요. 나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막 기쁨이 충만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성품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 성품이 바꾸는 것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은혜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여인이 거기 가정에, 간수 가정이 말입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기쁨을 얻은 게 아니면 선물로 하나님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말이 바로 그날부터 기쁨이 충만한, 크게 기뻐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크게 기뻐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도 기쁨이 없어. 맨날 우울하고 말입니다. 죽고 싶고 짜증나고 얼굴에 웃음이 하나도 없고 말입니다. 항상 그리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는요, 그거는 아직도 내가
믿음이 안 섰어. 믿음이 안 섰어. 믿음이 안 섰단 말입니다. 그럼 성경이 가짜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라는데, 크게 기뻐했다는데, 사마리아 성에 그 어둡고 침침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안진뱅이가 있고 중풍병자가 있는데,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그냥 근심이 가득하고 말입니다. 힘들어하고 막 피곤하고 막 지쳐있고, 이거 복음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복음을 안 믿는단 말입니다. 복음을 안 믿는단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진짜 주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단번에, 그것도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한 10년 있다가 기뻐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안에 20년 정도 기다려야 하면 기쁨이 있을 거야. 지금은 그래 큰 기쁨이 없어. 이럽니까? 그냥 예수 믿자마자 단번에 크게 기뻐해야 돼. 막 그것도 조금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해야 돼. 크게 기뻐해야 돼. 예수 믿으면요, 초막이나 군본이나 상관, 아니야, 나는 말이야, 환경이 이래서 난 기뻐하지 못해요. 목사님도 한번 이런 환경에 와보세요. 그럼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예? 바울은요, 항상 기뻐해요. 그렇죠? 옥에 가서도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의지라고 해서, 저 사람 말이야, 정말 인내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울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의 의지는 죽었어. 그 속에서 바울이 그냥 저절로 나온다면 기쁨이, 찬송이 저절로 나와. 기도가 저절로 나와. 막 기뻐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찬송이 막 넘친단 말입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사랑해. 앞뒤 동산에 웃음꽃 피우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웃음꽃 피우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요,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더 기쁨을 주셔. 이거 놀라운 거죠, 그죠? 환난이 크면 클수록 더 기쁨이 충만해. 그래서 바울이요, 옥에 갇혔을 때 아마 더 기뻤을 것 같아요. 막 그냥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말입니다. 그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막 중환제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매를 맞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울면서 말입니다. 너무 기뻐서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좋은 일만 있으니까 그렇죠?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이렇게 뭐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평안과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뺏을 수가 없어. 아무도 내 속에 있는 걸 뺏을 수 없단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거. 이 속에서 몰라. 나는 너무나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근데 내 속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막 이 속에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냥 이 속에서 샘솟하게 기쁨이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명 감당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핍박이 있고 막 40명씩 막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해도 바울이 말입니다. 힘있게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요,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자기 지혜가 아니에요. 자기 힘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사십니다 하고 날마다 주를 고백한단 말입니다. 주를 부른단 말입니다. 주를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복음에서부터. 예? 복음은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당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사람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람의 사랑입니까? 사람의 사랑은요, 환난을 만나면 다 무너져. 다 무너져. 사람의 기쁨은요, 환난을 만나면 다 무너져.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복음에서 나오는 기쁨은 절대 안 무너져. 어제도 기뻤고 오늘도 기뻤고 내일도 기쁘고 말입니다. 점점 더 기뻐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넘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10년 전보다 더 기뻐야 돼. 어제보다 오늘 더 기뻐야 된단 말입니다. 작년보다 오늘, 하나님, 내가요, 저 신앙생활이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기뻐요. 난 한 달 전보다 지금이 훨씬 기뻐요.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이 점점 커져야 그게 정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기뻤어. 막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었고 말이야.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기쁘지 않아. 그거는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복음에 안 섰어. 아직도 완전히 복음에 안 섰어. 아직도 육으로 살고 있단 말이야. 육신으로 살고 있단 말이야. 내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니까 내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어. 이제 겨우 그냥 불이 아주 그냥 이렇게 다 꺼져가는 신비야.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속에서 겨우 그냥 겨우 기도하는 거, 겨우 주일 나오는 거, 겨우 예배 겨우 참석하는 그 정도의 불이 속에서 이렇게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믿음에 안 섰단 말입니다. 믿음에. 또 나한테 서 있어. 나한테. 내 의지에 서 있고 내 생각에 서 있고 내 뜻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안 줍니다. 아라비아를 통과해야 돼. 아라비아를 통과해서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 너 이제 됐다. 너 베드로야. 너 저 고넬료의 가정에 가. 주님이 이렇게 보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저기 가. 야, 어느 집에 가. 명령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너 애굽으로 가. 야, 너 저쪽으로 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소에 있습니까? 다메섹에 있습니까? 안디옥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다소에 있으면 안 돼. 안디옥에, 다메섹에도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아라비아에도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안디옥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 내가 좀 널 마음껏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보내야 되겠다. 너 저 집에 가. 저 집에 가. 하고 하나님 보내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어떤 기쁨?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큰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찬송가